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요셉에게 초점을 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믿음의 사람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다음 주일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몇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믿음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사람이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리고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는 것.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서의 기록을 보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무 그늘 뒤에 오들오들 떨면서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부끄러워 떨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짐승을 잡으시고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온 땅에 인간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노아에게 찾아와 주시고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방주를 만들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상의 땅 갈대우르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세우셔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쳐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던 야곱이 한 들판에서 두려움에 떨며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와 주시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민족을 구원하는 꿈과 비전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여 주시고 또 꿈과 비전을 주셔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 엘리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던 분이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신 뒤부터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무합니다. 근 400년 동안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계시의 말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에서 여전히 예배는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 예배는 제사장들과 가진 자들의 배만 채우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한 때가 되심에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여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찾아오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겨지고 상처투성이었던 제 인생,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심으로 저는 제 인생에 소망이 생겼고 부를 수 있는 삶의 노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꿈 가운데 여기까지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고 간증들과 기적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성화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고리는 안쪽에 있습니다. 주님은 오로지 바깥에서 계속 두드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며 내가 너를 통치하기를 원하며 내가 너를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주님은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도 두드리시고 우리 교회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너희 홍익교회 너희가 주권과 왕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교회의 목사가 되고 내가 너희 교회의 목자장이 되기를 원하며 주권을 가지기를 원한다. 두드리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깥에 세워놓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곳에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 어떤 하나님의 기적,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심령의 문을 열어드리는, 우리 가정의 문을 열어드리는, 내 사업의 문을 열어드리는,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의 문을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당시 약혼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여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돌을 들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랬기에 마리아의 잉태로 인하여서 무수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 속에 담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고민, 요셉의 염려, 요셉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끊임없는 삶의 문제와 그리고 난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책을 읽어 보아도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은 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의 문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이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집니다. 가정의 문제로 고민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비전, 목적, 그리고 사업의 문제, 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기를 즐거워하는, 그리고 심령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속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분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위탁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밤 잠이 얼핏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스승 엘리 제사장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 부르지 않았다.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엘리 제사장에 달려가요. 이러기를 3번 합니다.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아,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여호와여, 어린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어린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리에 이제 들어가서 누웠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또 성경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엎드릴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요셉에게 계시하여 주셨던 그 이름,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예수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얽혀있고 묶여있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2015년 겨울로 기억되는데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가게 되는 네팔 그 비전 트립을 2015년 겨울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때 지금 네팔 땅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 박종명 선교사님도 선교 훈련차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목사님, 저는 결혼도 하지 못했고 아이를 낳고 키워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부르셔서 이 땅에 있는 고아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네요.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돌아와서 우리 박종명 선교사를 네팔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여 보내었고 지금 호스텔 사역,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교회에 가서 사역도 하고 빈민가 사역도 하고, 그때 이제 네팔에 지진이 일어난 직후였기 때문에 정말 네팔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히말라야 중턱에 있는 한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왔다고, 그리고 그 지진 상황 속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무너진 그 지진 더미 속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환영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도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선교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교장 선생님께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하루 수업 일정 전체를 우리 팀에게 그냥 맡겨주셨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했으면 난리 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대략 난감한 일이 있습니까? 보았더니 병설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생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생만 있으면 걔네들 데리고 뭘 하면 되겠는데 유치원생도 있고 초등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고, 어떤 놈은 저보다 훨씬 더 크고. 일단 약속한 시간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 전체와 함께 운동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전 프로그램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 아이들에게는 빵을 다 나누어주고 우리들도 이제 같이 빵을 먹으면서 작전 회의를 다시 했습니다. 야, 이래가지고 안 될 것 같다. 우리 팀을 다 둘씩 셋씩 짝을 짓자. 그리고 각 학년별 책임을 지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가져간 모든 물품들, 페이스 페인팅 할 것들, 또 뭐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선, 또 축구공, 뭐 여러 가지 것들 많이 가져갔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 짧은 시간, 한 30분 동안 오후에 해야 될 프로그램을 너희들이 아이디어를 다 짜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품들 각 학년에 맞게끔 다 가져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디를 맡았을까요? 저는 프리랜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년을 다 커버하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곳은 내가 들어간다. 유치부에 들어갔다가 1학년, 2학년 그룹에도 들어갔다가 고등학교 학생들 그룹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제가 들어가서 했던 게임이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미리 승견지명이 있었어요. 제가 훨씬 전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네팔 땅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얼음땡놀이였습니다. 얼음땡놀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같이 아이들과 함께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언젠가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던 김창옥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얼음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땡 하고 그 얼음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굳어있고 얼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땡 하고 풀어주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얼음 땡하고 풀어줄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땡하고 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과 또 사람들로 인하여 또 실패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고 얼어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두려움에 떨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땡 하고 쳐주시며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천사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이름,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얼음처럼 굳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들 관계 속에서 굳어있고 얼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땡하고 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지금 내 몸이 굳어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터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두 번째로 계시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임은 함께라는 말이고 마누는 우리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인용한 이사야 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대 아하스 왕 때 아람 나라의 군대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우리로 본다면 저 북한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남한을 침공한 것과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두 나라 연합군대가 비록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낱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을 많이 떼보았습니다. 부직갱이 역할을 잘 알고 있어요. 불이 제대로 안 붙을 때는 이 부직갱이를 가지고 밑을 쑤셔가지고 산소가 공급되게 하는, 그리고 또 나무가 막 어스러지면 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부직갱이 가지고 이렇게 또 불을 모아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이 부직갱이가 불에 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재에 넣어서 끄지요. 그리고 또다시 부직갱이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부직갱이 역할이 다 끝났으니까 그도 역시 아궁이 속에 집어넣고 다른 부직갱이를 하나 만들어서 또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저 아람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비록 연합하여서 강한 군대로 너에게 다가오지만 저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향하신, 그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시겠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과 유대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약속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 그런 뜻을 넘어섭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강한 자를 무찔러 주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임마누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주셨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취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성취 구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저 하늘에 계셨던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사정을 더 공감하시고 체울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공감하시고 체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사정을 아려주시기 위하여 이제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 마귀의 그 모든 것을 깨트리시고 이제는 우리를 완전한 승리의 길, 구원의 길로 열어주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요. 성육신의 사건은 저 높이 계신 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체울하시는, 나의 모든 삶을 공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아빠 엄마와 함께 자지 않고 자기 방에서 이제 자게 되었는데요, 갓난아기 때부터 아빠 엄마 품에서 자던 그놈이 이제 혼자 자려고 하니까 밤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는 베개를 지고서는
안방 문을 열면서 내 방에는 도깨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파고 들어옵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겁낼 필요가 없단다. 하나님께서 너의 방에 함께하고 계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주 맹랑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도 하나님께서 그 방에 함께 하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몸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쏙 파고들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성육신을 이처럼 잘 설명한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육신은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비천과 가난과 처참한 환경에 동참하신 사건입니다. 영이신 그 하나님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사정을 정말 같이 공감하며 체휼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사정을 알고 있다. 너의 문제를 내가 깊숙이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바로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손으로 소경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나병 환자를 쓰다듬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어 내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발로 병들고 가난한 자를 찾아 나서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발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당신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저주해서 다시 되찾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참 답답하고 힘들고 암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풍랑 광야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어린 시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일찍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의 삶의 승리를 안겨다 주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임스 파크라는 분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모든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언약과 약속이 내 생애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 왜 나의 삶은 저 사람하고 왜 이렇게 달라요? 왜 나는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죠? 불공평합니다. 그럴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을 여러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권되어지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그런데 나가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셉이 가장 필요한 때,
그 애굽 땅이 가장 필요한 때,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술 맡은 관원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고 요셉을 감옥에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며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종국에는 승리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1983년도에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요, 저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공부를 제대로 차분히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시골에서 그냥 할머니 손에 크면서 그냥 들판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재밌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 생활기록부를 들고 전학할 때 보니까 가가 있었다고. 가능할 가짜가 많았어요. 가끔 아름다울 미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성적표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너무나도 우리의 가정이 힘들어서 지옥 같은 그 집을 떠나가고자 수없이 집을 떠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폐결핵에 걸려서 늘 양호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또 실업계 학교를 다녔어요. 자, 그런데 신학교는 문과잖아요. 공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당시 예비고사 성적을 받았는데 저희 학교에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와,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합격을 했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첫 학기 이제 다 마치고 드디어 성적표가 배달이 되었는데요. 와우. 네, 찬란했습니다. F 3개. 밑에 학사경고, 그리고 밑에다가 또 그것까지 적어놨어요. 다시 한번 학사경고를 받으면 자동 제적입니다.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그 성적표를 쥐고요, 제가 춘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청량리에 가서 북한강을 따라 거슬러 쭉 올라가는데 차장이 이제 파노라마처럼 풍경이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겠구나. 2학기 등록금도 마련 안 되었고 집에서 올라오는 생활비 한 푼 없고 그리고 성적마저도 취약인데 내가 어떻게 이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있단 말인가. 포기하자, 다른 길을 찾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차창 속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풍경이 지나가는데 그 속에 사람들의 얼굴이 톡 떠오르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늘 교회에서 생활을 했는데 저를 늘 축복해 주셨던 권사님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들, 제가 신학교에 합격했을 때 그분들께서 저를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철구는 앞으로 세계적인 목사가 될 거야. 목소리가 엄청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분들의 얘기, 내 얘기 아니고 그분들의 축복의 얘기예요. 철구는 목소리가 좋아서 좋은 설교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제가 고향 교회를 떠나올 때 그분들께서 3,000원, 5,000원 꾸깃꾸깃 제 손에 쥐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철구야, 앞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신학교 공부할 때 많이 힘들 거다. 어려움도 많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그래서 춘천에서 내려가 다시 그 기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다시 도전하자. 다음 학기 학사경고 안 받으면 되지.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학기 등록금이 어렵사롭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분납으로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공부했는데 2학기는 F가 나오긴 했는데 2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사경고를 안 받았어요. 예. 그러면 제가 4학년 졸업할 때 평균 학점이 얼마 나왔느냐? 예. 그래도 B뿔 이상은 나왔습니다. 3.85.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때 얼마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예. 4학년 2학기 때 1학년 반 교실에 가가지고
졸업반 선배가 쪽팔리게 앉아서 학점 땜빵을 했어요. 여러분, 장신대는, 저희 학교는요, 재수강을 해서 학점을 받더라도 이전에 받았던 성적을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성적표를 받아보면 찬란한 F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교수님께서 요청하셔서 장신대 박사과정을 하라고 해서 서류를 냈는데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F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박사에 대한 꿈을 접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로 1장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끝나는 28장 20절에 오늘 우리가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괄호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괄호를 닫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의 인생의 괄호를 닫아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닫아주십시오. 승리하는 인생,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